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 아시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요, 대한민국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가 싸운 그 해전들, 배를 많이 갖고 있다. 뭐 대단한 그 무기가 많다. 그래서 이긴 것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의 그 전술 있죠. 전술이 참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전술 가운데 명량해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명량해전이 굉장히 유명한 것은 13척의 배로 일본군 133척을 물리친 거예요. 133척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기록도 있지만 300척이 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300척이 아니라 133척이라도요 10대 1이에요. 10대 1의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13척과 133척이 싸웠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배는 한 배도 난파가 된 거죠. 근데 일본군의 배는요, 그 중에서 31척이요 완전히 완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반파되었다. 한 2척 정도가 반파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수하에는요 딱 2사람이 전사했습니다. 다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군의 배는요, 배 한 척당 100명에서 120명 정도 tab니다. 완파된 배만 우리가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완파된 배만 해도 31척인데 그럼 한 100명 탔다 그렇게 우리가 치면은 3,000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반파된 배에서 죽은 사람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완파된 배에 있는 사람만 3,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120명이면 더 되죠. 3,600명 정도 되는 거죠. 자, 이건 믿습니까? 믿죠. 믿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일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이쿠. 그냥 항복해버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근데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건 뭐냐?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겼다 이 말이죠. 가능케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책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불가능한 일에서도 우리가 가능케 할 수 있다. 인간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자, 인간도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면요, 난 못 믿어.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아들이요, 교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부활절 때였었어요. 부활절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대부분이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한국 사람 같으면은, 난 믿어. 믿지 않으면서도 믿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난 못 믿는다. 그러면 당신은 왜 교회에 나오느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좋은 말씀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에 의해서.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못한다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나보다 뛰어난 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 정말 불가능한 일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좀 돌아볼 텐데요.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를 생각하죠?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전에 행위로 의롭다 한 게 아니라 뭘로 의롭다 하나님이 그를 하셨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요 아브라함도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었어요. 어느 정도 나보다는 뛰어나, 그가 나보다는 뛰어나, 그래서 그가 나를 도울 수 있어, 그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광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가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하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한다 말이죠. 아버지 집을. 그러면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세 가지 복입니다. 자, 세 가지 복.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다른 성경에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뭐라고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다 좋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복이요 엄청난 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세 가지 복 중에서 가장 쏠깃한 게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해서 가장 쏠깃한 게 뭘까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죠.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 보면은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라고요? 75세라고 했어요. 75세인데요 그의 아내가요 그와 함께 하는데 아내와 아브라함은 나이 차가 10살 차가 됩니다. 그의 아내는 65세예요. 근데 왜 이런 것이 쏠깃했느냐?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느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사라는 65세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75세. 자, 그때는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175살에 죽었는데 오늘날은 많이 살아야 100살 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175세야. 자, 아브라함이 75살, 사라가 65살. 이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면, 그럼 오늘 나이로 환산한다면 한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이 한 55세? 한 65세? 55세? 사라가 한 40쯤 됐을까요? 그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심이 되죠. 굉장히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당시에는 첩을 두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첩도 안 뒀어. 왜? 아브라함이 볼 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보면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국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자, 이건 저의 상상인데 아브라함이 애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이뻐. 애국 가가지고 자기가 사라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까봐 나를 당신의 오라버니라고 그렇게 하라. 당신은 내 누이라고 그렇게 하라. 할 정도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최소한 뭐죠? 너한테 아들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떠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이는 온갖 약초라는 약초는 다 먹였어. 사라한테. 근데 애가 안 쓰는 거야. 애가 안 씁니다. 그치?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니까 자식이 생기겠네? 그리고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는데 자식이 생기질 않아. 어느 정도 세월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십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방패라는 것은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널 보호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럼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할 때 무슨 말입니까? 상급이 뭡니까? 상이 뭡니까? 상은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잘했다고 주는 게 상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잖아요. 듣고 떠났는데 자식이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나는 내 상급이다. 그 아브라함이요, 막 그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련 하나이까? 상급이라니까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 하는데 자식도 안 줘가지고 나는 내 상속자를 이 다메섹 사람, 우리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때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엘리에셀이 아니고 상속자가 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다. 자식을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주겠다는 거죠. 아브라함만 잊어먹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또 세월이 가는데, 세월이 지나가는데 아들이 생기질 않네.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아브라함이 85세 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어지기 전에 내 몸종 하갈과 동침하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자식을 납시다 하고 하갈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86세에 자식을 낳는 거예요. 86세. 자, 86세에 자식을 낳고는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막 이스마엘을 물고 빨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냥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주나 보다 하고 그들은 그냥 자연인이 애를 낳듯이 그렇게 애를 낳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걸 하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 후에 한 13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 너네들 이름을, 자, 여태까지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아, 너네들 이름을 바꿔라.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죠?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있었어요. 롯이라는 조카가 항상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큰아버지, 큰아버지 그랬거든요. 그게 그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그렇게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이라는 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바꿔라. 그리고 또 내 아내 사라는 그 전에 사레라고 했거든요. 네 아내 사레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사레라는 뜻은 여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사라 옆에는 항상 몸종 하갈이 있었어요. 하갈이 여주인님 한 게 그 여자의 이름이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하라. 사라라는 뜻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겠고 그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며 사라에게서 열왕들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라에게서 아들이 난다 말이죠. 거기서 열왕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라 그랬어요. 자,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믿는다라는 얘기입니까? 안 믿는다라는 얘기입니까? 안 믿는다라는 얘기죠? 안 믿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이요, 아직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질 못해요. 여러분, 애를 낳게 해달라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를 낳게 해달라고 부처를 찾아가지고 막 거기서 빌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이제 20 간 넘어서 결혼했는데 3년 돼도 애가 안 생겨. 4년이 돼도 애가 안 생겨. 20대인데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20대인데. 20대인데 부처를 찾아가지고 애 생기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요, 무당을 찾아가고 부처를 찾아가는 사람이요, 60대 할머니가 가는 거 보셨어요? 70대 할머니가 가서 나 애 좀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가능한 나이에 도와달라고 하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출산하리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정도 믿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무당을 믿고 부처한테 찾아가는 그런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만 들었을까요? 아들을 낳는다는 걸 사라도 들었어요. 창세기 18절에서 11절에서 14절.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대요. 폐경이래요. 폐경이면 절대로 애 못 낳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게 99세요. 사라는 89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와가지고 네 아내 사라가 너를 위하여 아들을 낳겠다 그런 거예요. 자,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도 늙었고 내 주인 아브라함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냐.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늙지 못함이 있겠느냐. 늙지 못함이 있겠느냐. 자,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아까 읽었지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잊어먹을 때마다 다시 찾아가서 언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와 약속을 맺었어. 다시 찾아가서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네 아들 이삭에게도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을 그와 또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요, 1년 후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들은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고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들이 하나님을 100% 못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서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일깨우시고 다시 책망하시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자, 그 믿음이 어떠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위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드디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다고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라는 어떠냐? 사라,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3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죽은 자와 같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을 수 없을 때,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남의 얘기할 때는 쉬워요.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포자기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낙심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넘어지고 맙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죽은 자와 같은 그들에게서 이삭을 얻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자기가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자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까? 성공하게 해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 무기력한 노인이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될 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는요, 믿음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력이 영역이다. 그쵸? 체력이 있으면 뭐 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요, 체력이 많은 사람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불가능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쓰시더라 이거죠. 자기가 힘이 있을 때 뭔가 하죠. 그러면 자기 힘으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있을 그때는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의 양식을 다
뺏어가고 그랬던 일을 했었어요. 기드온에게 미디언과 싸우게 하시는데, 자, 나와 함께 미디언 백성과 싸울 자들 나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 32,000명이 왔어요. 32,000명. 근데 미디안은 아멜렉과 함께하고 동방 백성과 함께 하는데 이들의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13만 5천 명이 됩니다. 13만 5천 명이요. 13만 5천 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이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왔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들 숫자가 많다. 4만 2천 명이 많다. 만약에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만약에 이긴다 하면은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렇게 하래요. 그랬더니 겁이 나는 사람들이 2만 명이 돌아갑니다. 12,000명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12,000명도 많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자가 싸움에 나갈지 내가 너한테 일으키겠다. 자, 그들을 이끌고 시냇가로 와라. 시냇가로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서서 물을 움켜쥐고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핥아 먹는 사람들을 싸움에 나가라 했어요. 근데 핥아 먹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300명입니다. 300명. 300명. 여러분, 이 300명이요,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워서 13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죠? 사람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불가능해.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건 불가능해.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러할 때에도 정말 불가능한 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진짜 믿음을 보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해서 이 동영상을 제가 준비했어요. 혁준이가 근위 영양증이래요. 죽는 병입니다. 근육이 없어져서 죽는 병이죠. 저와 집사람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하느님, 제 아들이 마지막 검사에서 정말로 정상이 된다면 제가 눈치병 걸린 분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와이프가 굉장히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딱 그 목소리 들었을 때 정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 말은 그거였습니다. 여보, 기적이 일어났어. 정상이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의사분들은 말도 안 된다. 왜냐면 정말 유명한 대학 의사분들이 검사 치료해가지고 90%가 그 병이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다시 검사를 하자. 근데 저는 그 생각했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다시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로 퇴원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셨구나. 아멘. 이분이 탤런트 권호중이라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예, 권호중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참 이 정도 되면요. 다 단념을 해요. 다 단념을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의사들이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대요. 없어졌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이만 하십니다. 하나님이만 하시죠. 요즘 터키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요즘 굉장히 내쫓잖아요. 선교사들을 내쫓고 추방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분도 선교를 하다가 내쫓김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괴롭죠. 순교하리라 하고 갔는데 쫓김을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전도 안 돼요. 대한민국은 전도 안 됩니다. 전도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전도가 안 된다고 할까? 그래서 전도 됩니다. 그러는데 이분이 항상 택시를 타고 다니대요.
항상 택시를 타면서 택시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분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산에 집회에 있어서 어느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선교사님을 초청했으니까 KTX 타는 데까지 우리가 차를 보낼 테니까 선교사님, 우리가 차 보내는 그 차를 타고 오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택시 타고 갑니다. 그랬대요. 택시 타야지 전도한다고.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올 장로님하고 부목사님이 그 부산역까지 갔대요. 이분을 모시고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결국은 거기 운전사가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왜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왜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서든지, 여러분에게서 어떠한 난관이 오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